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입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통의 이 모든 그릇을 빛난 옷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힘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좌우로 5씩 둘 정금 금단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성전 건축, 그 중에서도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구들에 대한 의미를 성경의 좀 더 큰 맥락 안에서 함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온 우주도 담지 못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셨던 곳이죠. 하나님은 건물로 지은 집 같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에 임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그 집이 가진 어떠한 대단함 때문은 아닙니다. 그 집이 잘 지어진 성전, 잘 지어진 건물이긴 하지만 아무리 잘 지어진 건물인들, 아무리 크고 웅장하게 지어진 건물인들 그곳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집의 어떠함, 그 건물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건물이 이스라엘의 것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은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 이전에 성막이 있었죠. 그 성막은 광야에 다닐 때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닐 때 성막의 위치는 온 지파, 이스라엘 온 지파의 중심에 위치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에 임하사 그 성전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이 성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제의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용서에 따른 관계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실패한 자들이 회복되는 곳이고 망가진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성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레와 물두멍, 솥과 삽, 그리고 대접과 다양한 접시, 숟가락 등등, 어떻게 보면 식탁에 쓰일 만한 접시와 기구들, 그리고 식당에서 쓰일 만한 기구들, 불을 피우는 데 쓰이는 기구들, 씻는 데 필요한 기구들 등등 여러 가지 기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물품들이 가진 성전 제의에서의, 성전의 기능에서의 어떠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과 모양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구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좀 더 큰 맥락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본 이 성전에 쓰이는 기구 목록이 오늘 본문 말고 이제 열왕기에 다시 한번 쭉 나열되어서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요, 바로 열왕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등장하는 기구 목록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해서 기구의 목록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느낌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열왕기하 25장 13절에서 17절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같은 물건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서술하는 뉘앙스가 사뭇 다릅니다.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는 그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처음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드려질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면, 열왕기하 25장에 나온 조금 전에 읽어드린 내용은 그 물건들이 이제 파괴되고 적들에 의해서 갈취되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 건축된 성전의 기구들은요, 유다의 멸망 때에 성전의 파괴와 함께 성전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 기구들은 바벨론 사람들의 전리품이 되어 그들의 땅으로 잡혀갑니다. 마치 그 잡혀가는 모습이 누구처럼 잡혀가느냐 하면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듯 성전의 기구들도 함께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둘의 잡혀감의 유사성은요, 실제로 의도된 것처럼 서술됩니다. 역대기의 마지막에 보면요, 유다 백성이 잡혀간 내용과 성전에 있는 이 기물들이 빼앗기는 내용이 한 덩어리의 문단으로 같이 서술됩니다. 하나의 짝처럼 같이 서술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역대하 이후에 에스라서의 시작을 보면요, 그 둘을 다시 한번 하나로 묶습니다. 에스라 1장의 내용은요, 성전 건축과 유다 백성의 기한, 그리고 성전 기물들의 기한이 딱 하나의 덩어리의 이야기로 같이 그려집니다. 성전에 있는 기구들과 유다 백성들의 운명이 계속적으로 같이 잡혀가고 같이 돌아오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서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그 성전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물들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의 의미가 중요하게 같이 겹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큰 맥락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전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그 성전이 누구를 통해서 건축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말고도 또 한 명의 인물이 성전 건축에 등장하죠. 바로 주일 본문부터 오늘의 본문까지 등장하고 있는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과 히람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 두 인물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공통으로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백성을 올바로 다스리기 위한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지혜로운 통치가 가장 먼저 나타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은 뭐였냐면 두 창기의 재판이었죠. 그들에게 아들을 찾아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지혜는 어디에서 가장 먼저 빛을 발했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까지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러한 솔로몬은요, 두로와 이스라엘의 혼혈이자 두로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고 있었던 히람을 불러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서 반겨하지 않을 법한, 이스라엘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을 법한 히람이라고 하는 소외된 인물을 솔로몬은 또 불러드리죠. 그 히람이 처음 등장했을 때 성경이 그를 묘사한 단어가 뭐냐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었습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통치는 세상 가운데 가장 소외되고 비천한 자들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비천하고 소외된 자들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 솔로몬과 지혜로운 자 히람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나아올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화목이 그곳을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 흘러갈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많은 백성들이, 삶을 잃은 많은 백성들이 성전으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요, 이스라엘은 온 열방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서 그곳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그 민족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가 되어 민족이 되어서 온 열방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였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민족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가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전 안에 있는 그 기능을 하는 그릇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의 널판이고, 그들이 성전의 들보이고, 그들이 성전의 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 가운데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하나의 그릇이고 기구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그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 나라는 둘로 쪼개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나올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성전은 결국에 파괴됩니다. 그들이 무너져서 흩어진 것처럼 성전도 파괴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도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이 될 것이고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합니다. 두 개의 연이어지는 하나의 운율이 있는 시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문장을 두 개를 나열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겹치고 궁창의 빛과 같이, 그리고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게 겹치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혜 있는 자
자를 자세하게 표현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려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결국에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고 이루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이제 누가 성전되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의 몸이 되게 하십니다. 성전된 자신의 몸을 허물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허물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 죄인된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 성전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으로서의 사명입니다.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계산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는 자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의 기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올 때에 용서받아야 합니다. 나올 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성전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성전같이, 그 성전의 기물들같이 그렇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화목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수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서의 삶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듣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라시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떠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 앞에 나아오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아오고, 그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며 그렇게 천국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나 하나를 살기 위한, 나 하나의 삶을 위해서 아등바등되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사랑하시는 수많은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지혜로운 자, 이 땅 가운데서 빛나는 삶으로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